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입니다. 27장 46절, 28장 5절까지 좋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네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갓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가감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가 죽으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 아벨의 성향, 아벨을 죽인 가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버리고 부당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리브가와 야곱. 결국 형제간에 이렇게 원수가 되고 또 야곱은 하란 땅으로 떠나 거기서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온전하지 못한 이삭의 가정,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계승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의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에서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야곱을 그곳에 둘 수 없어 하란 땅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는고 하니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햇사람의 딸. 그러니까 에서가 햇사람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 때문에 함께 근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삶 자체가 싫어졌다. 삶이 의미가 없, 재미가 없다 그랬어요.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야곱까지도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면 내 삶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낙이 없다. 낙이 없다. 삶이 싫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삭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고향 동족에서 택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일이었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근심하였던 일을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왜 안 되는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삶이 싫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아마 이삭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피신시켜 보호하려고 하였고 하란에 가서 야곱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권면이라고 봐야 돼요. 이삭에게. 그때 이삭은 1절로 2절이네요. 리브가의 의견을 수렴했네요. 동의했어요.
동의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하여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명을 내리네요.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속여서 언약의 복을 계승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 이삭도 이것을 인정하게 되죠.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동족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라. 권면하는 이삭.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46절 말씀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했어야죠. 했어야죠. 좀 아쉽죠? 미리 이삭에게 이 말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아내로 선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일을 당신이 모릅니까? 기억하소서.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죠. 거짓으로 속이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해서 설득을 시켰어야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지금 이삭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받아들였고 동족에게서 가서 아내를 취하라 당부하면서 명을 내렸네요. 이런 과정을 보면 이삭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이나 절차가 부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지는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며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했다.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였는가? 축복의 내용이 3절 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랬네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한순간 리브가와 야곱도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근데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묵상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에서 같은 성향.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와서 복을 달라고. 성향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잘 생각해야죠. 시작은 좋았어요. 3절 4절 생육 번성하라. 약속이죠.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을 언급했어요.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생육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 그 다음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 거류하게 될 것이다. 원하노라. 그리고 끝이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이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데 야곱에게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복, 축복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삭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5절이 중요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5절 말씀을. 여기 4절까지는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5절을 놓쳐버렸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줄 아니?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이어줬어야지 야곱에게. 저는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4절까지는 전했는데 26장 5절을 안 전했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동일하게 전했어야죠. 이삭이. 왜 가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계승되어져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했어야 하죠. 이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이죠. 4절까지는 전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5절을 안 전해. 오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아라. 번성하라. 그냥 5절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라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이삭과 같은 주의 종과 부모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이 시대에도. 이걸 보아서 이삭의 노년에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여요. 끝까지 야곱이 아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오직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에서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26절 5절 말씀을 잊지 말았어야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에서가 합당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신이 옳다고 여기냐 말이에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가감해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 거짓 이단들의 특성이고, 이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자의적 신앙생활,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자의적 신앙은 다 우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무슨 특별한 계시, 자신만이 깨달은 무슨 진리가 있다, 이게 다 가짜죠.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버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창세기 묵상하면서 이삭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여기서 발견했네요.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자신이 받은 말씀과 달라. 중요한 걸 왜 빼먹냐고. 중요한 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어, 당신들은 천국에 갈 거야, 이게 전부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26장 5절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자신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고, 이 시대에도. 이게 신앙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쉬움.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이 예언이죠.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심이 되는 거죠. 12족속이 형성되고 크게 번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주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 이삭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 그 다음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기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묵상되었듯이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계승하고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의의 삶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어지겠죠.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는가? 이런 것도 잘 묵상을 해야 되고요. 다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 성화, 구원을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주하게 되겠죠.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너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천국에 거주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와 있고 19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의 일은 사망, 로마서 8장이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사망.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서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와 싸움인데,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서로 레시스트를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뭐 대단한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고. 간단한 것을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다 성령이 아니죠. 그거는. 이걸 이해를 못하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기도와 성령 충만, 말씀 묵상, 경건의 삶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계승하는 일련의 과정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죠. 인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서 속여 축복을 받은 야곱, 그래도 리브가와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계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 특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언약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주님의 말씀, 계명, 율례, 규례를 지켜 순종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치고 있네요.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지난다는 것, 그리고 노년이 되어 간다는 것, 이것이 이삭과 같은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 듣고 깨달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